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오후 시간에는 종말을 잘 준비합시다. 종말을 잘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후 시간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종말을 잘 준비합시다. 종말을 잘 준비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일까? 또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떤 모습으로 올까? 전쟁일까? 아니면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자연의 파괴일까? 이런 고민들 해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개인의 죽음, 개인의 인생의 종말도 우리가 별로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의 삶이 참 힘들고 벅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끝,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끝이 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지만 이 세상에도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끝날까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종말을 잘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종말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날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난리가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같은 것들이 찾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사람과 사이 관계가 다 깨어져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져서 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야말로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근과 전쟁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집에 라면을 사고 물을 사고 쌀을 사면서 그런 전쟁이나 기근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 이런 일들도 있을 거고 힘든 일이 있을 거고 정말 난리가 일어날 것인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끝까지 견디라 하는 거죠.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편에 서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뭐도 겁이 없다고요? 전쟁도 겁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세상의 모든 난리와 이 세상의 모든 기근과 아픔을 이겨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대가 결국에는 망하고 없어지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데, 그 종말을 기다리며 기억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있고 또 앞으로 닥쳐올 문제들이 있겠죠. 이제는 조롱과 박해를 넘어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과 함께 죽는 것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그 순간을 모면하고 보자 하며 피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 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애써야 하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라는 것은 우리가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또 우리의 고백으로 되는 일도 아니죠. 오늘 내가 순교하기로 굳게 다짐했다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가기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자 어떻게 합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갑니다. 전부 다 도망갑니다.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고백은 진심이 없으나 왜 그들은 그 순교의 자리에 서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그 고백을 지킬 만한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힘이 길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순종의 연습이 되어야,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어느 순간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딘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날이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 주님 설명해 주신 대로 정말 난리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죠. 이러다가 진짜 죽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포항에 지진이 왔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은 정말 많은 집들이 무너졌고요. 우리 부산도 막 흔들렸습니다. 저도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집 바깥으로 대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공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죠. 이렇게 살다가는,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참 우리도 정말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병으로 참 어렵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볼 때도 정말 점점 나아지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이죠. 어느 정권이 이 힘을 잡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누가 여당이 되든지에 상관없이, 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고 북한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에 상관없이 정말 계속해서 나라들은 어려워지고 국제 정세들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이제 종말이 오겠구나, 이제 끝이 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과연 언제 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 증언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뭐가 온다라고 합니까? 끝이 온다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온 세상에 전해진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구가 멸망하는 것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이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날은 언젠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시지만, 우리가 한 가지 힌트로 알 수 있는 것,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주님 오시겠구나.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천국 소망이죠. 천국 소망.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되고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가진 자들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빨리 죽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도 아니죠. 우리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복음으로 주님 맡기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 우리에게 펼쳐질 그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서 하루에 10,000원씩 또는 얼마 일정 금액씩 저금하면, 한 달 동안만 그렇게 하면, 매일 와서 저금하면 한 달이 지나고 30일 이후에 10배 이자를 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시중에 이런 은행 없습니다. 이런 상품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요, 날마다 그 은행에 갈 것입니다. 왜요? 10배라는 그 뭡니까? 그 이자를 생각하며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은행에 간다는 거죠. 내가 100만 원씩 넣었더니 30일 넣으면 얼마가 되죠? 네, 3천만 원이 되죠. 3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3억을, 맞습니까? 제가 계산 잘 못하겠는데 3억을 이자로 받는다. 여러분 누가 안 가겠습니까? 오늘 비가 오니까 못 가겠다. 오늘 피곤해서 못 가겠다.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소망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기쁨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아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만나서 하루빨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외계인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외계인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일단 우리의 머리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외계인이 있나? 없나? 목사님 저런 거 보기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있나고 돼 있나? 혼란스러우시죠? 저도 외계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었고 모든 학생들이 고민하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하셨을까요? 그때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부산 분이신데요,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사투리로 이러시더라고요. 뭐 하긴 뭐해, 복음 전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전부 웃으면서 그렇게 수업을 마쳤습니다. 참 이상한 교수님이다, 엉뚱한 교수님이다, 은퇴하실 때가 되니 왜 저러실까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고 이렇게 되니까 교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거기 앉은 사람들 다 신학생 아닙니까? 이제 2년 있다 3년 있으면 다 강도사고시 보고 목사 안수 받고 각 교회 가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뭘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 외계인을 만나도 복음 전할 그 마음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든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의 질문은 참 엉뚱했고 대답도 이상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 망할지, 언제 또 없어질지, 우리나라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개인의 신변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시간 뒤도 2시간 뒤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삶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세상의 끝은 언제입니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 그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질 때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소망한다면, 그게 너무나 좋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종말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내시고 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서 정말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록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고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잘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 취해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정말 주님의 나라를 늘 기억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매도하지 않기 원합니다. 배신하지 않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부여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종말을 기억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막혀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맞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아버지 영원 무궁스러운 거룩한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살아가게 하시고 운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가정 기뻐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반하고 배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이 세상에 파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님 오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